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신 이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신 이적은 가버나움에서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는가 하고 베드로에게 묻는 사건으로부터 이 이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발생한 반세계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반세계를 받은 자들과 무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일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반세계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 그들이 실족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상대가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문제가 꼬이게 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맙니다. 나는 옳다고 한 것인데 상대가 오해를 하면 오해가 풀릴 때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원리대로 하고 전통대로 하고 유전대로 하고 했던 것대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오해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전세를 받은 반세계를 받은 사람들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처럼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비결이고 또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오해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세계를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 반세계를 받은 자는 누구이며 반세계를 왜 받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반세계를 받은 자란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세가 아니라 일반 국고나 이런 것들을 그런 세금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각각 자기 목숨값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성소의 세결, 이것이 반세겔 성전세입니다. 이 반세겔의 성전세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자된 백성으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남녀 형편과 처지와 가난하고 부하고 권세 있고 없고 그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으로 취한 이 반세겔 성전세는 회막 봉사에 쓰였다 하는 것이죠. 회막을 수리하고 회막을 지키고 회막을 관리하고 또 회막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위한 그런 것들로 쓰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세겔 성전세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자가 베드로에게 왜 너의 선생님은 어째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직접 따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워낙 권위가 세니까 왜 성전세 안 내십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야, 너 선생님은 왜 성전세 안 낸다냐?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지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내신다. 우리 선생님이 그거 안 내실 거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반세계 갖고 그랬었냐? 내가 내신다. 그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지 저런지 그런 다툼이 있었는지 없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겠다.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내신다. 하고 그냥 호언장담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냥. 그의 성급한 성미가 또다시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 본다면 베드로의 실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항상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곧 자기가 실현한 것임을 알고 수심에 쌓인 얼굴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내신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나 안 들으려고 했고 들으려고 꼭 귀를 기울여서 들은 건 아니는데 네가 들어오면서 성경에서 네가 네 분다고 막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떤 것이 옳으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더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봉건 시대의 왕이나 귀족들이 세금을 거둘 때 직계 자손들에게 세금을 거둘 리가 만무합니다.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관세나 국세는 임금의 아들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들에게 받는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 안 낸다 이거지, 그치요? 아버지가 놀이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자식들이 놀이시설에 돈 넣고 들어가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것이야 하고 쏙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아이들이 나도 들어갈 거야. 그럼 너는 네 아버지 아니지 않냐? 너는 그렇게 요금 내고 들어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아마도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낸다고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주인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세 내냐 안 내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세 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전의 주인이시기에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즉답, 누가 물으면 망설임 없이 답을 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원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릇될 확률이 많다. 즉답의 대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원스럽다고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너 선생님이 왜 성전세 안 내냐? 아, 내신다? 뭐 그까지 짝가는 거 갖고 그거 뭐 난리치냐? 뭐 시원스러울지 모르지만 근데 그 답은 틀렸잖아요. 아이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의 주인이 세금 낸 것 그거 옳으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즉답한다는 것이 그냥 내신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 묻는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답변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검색해보고,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답을 하는 것이 실수가 적고 잘못될 확률이 낮아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을 때 범죄하게 되었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 수금원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더불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사이에 토론을 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옳으냐,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이유는 그가 왜 세금을 내는가를 그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또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세겔 성전세를 내신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해서 낸 게 아니고 내가 성전세를 안 내면 또 네가 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분명하게 욕이 돌아올 테니까 오해하게 될 테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세를 받은 사람들과 그 무리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거야.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로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쳐야 될 그런 데가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세 내는 건 아니야. 이것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세겔 성전세를 내되 그렇게 돼 있어요. 내야 해서 낸 것이 아니고 낼 의무가 있어서 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외에 나 외에 그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또 성전세를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 우리 내자.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일테면 안식일 문제, 바알세불 논쟁들, 유행에 관한 논쟁들, 뭐 그냥 끝없이 논쟁들을 펼쳤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 넣으려고 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지요. 이번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네 선생은 성제시 안 내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논쟁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낸다! 그러니까, 그래, 네? 그럼 내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전 낼 세를 낼 그런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또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세 내버리자.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내는 것은 무리들로 하여금 논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한 것이죠. 여기서 이 성전세의 문제도 옳고 그름만 따져서 행하다가는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기로 하신 이유 중 또 하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 제자가 실수한 것,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낚싯대를 들려준 거예요. 너 이거 낚싯대 가지고 가서 호수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오라. 그리고 첫 번째 딱 낚아 올리는 그 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고기에서 그 한 세겔을 꺼내서 나 반세겔, 네 반세겔 그렇게 성전세에 내고 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미 실수했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것, 그것은 잘못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너 아까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오해를 받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효과가, 복음의 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로 나가서 낚싯대를 던졌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돈 한 세겔을 얻어서 주와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쟁 종결, 분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베드로의 실수도 해결하고 세금을 거두는 자들의 그런 논쟁도 존식시키고 그리고 무리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깨끗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배움과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이곳에 이 사건을, 이 이적을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권리만 따지고 의무만 뭐 이렇게 분별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법이냐 아니냐,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이 전통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양보해야 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실족하지 않게까지 이해시키고, 그렇죠, 보듬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취할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해하든지 말든지 내가 옳으면 됐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논리로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든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원수의 속에, 그 마음 속에까지라도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옳고 그런 거 따지다가 보면 오히려 오해가 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미 상대로 하여금 문을 꽉 닫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음 전해서 복음의 열매가 열리겠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이 방법, 이것을 잘 몇 번이라도 이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실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들도 반세겔 성전세의 다툼에서 예수께서 해결하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도 해결 방법을 잘 모색하고 배워나가는, 익혀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과 우리가 또 쏟아내는 말들과 이런 것들이 상대로 하여금 오해받게 하고 상대를 실족케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언행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다 아우러서 서로 협력하고 또 오해 없이 함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